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진을 보지 않고도 물건을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물건을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게 될 영적인 믿음은 보지 않고도 확인하지 않고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목은 믿음 가지기입니다. 기억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근거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탕, 받침대 또는 기초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기초 위에, 분명한 바탕 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에 있는 말씀에도 믿음은 근거리 와이파이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연결해 주는 힘이 있는 것이 이 무선망, 와이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믿음은 내 개인에게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까요? 여기 서론에서 당신의 믿음은 어떠한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절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탕이라는 얘기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일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믿음 가지기의 믿음이라는 주제는 의심과 불신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여야 하는지,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강한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결론 부분을 보시면 이번 과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지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표적입니다. 풍성한 지식을 접하며 성경을 통해 많은 것을 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 아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믿음, 즉 영적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시며 의심하는 이도 대화하자고 부르십니다. 믿음은 좋은 때뿐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 믿음을 본받는 것만 아니라 그분을 중심에 두고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매일의 경험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번 과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넘기시면 첫째 날 표정만 보여주신다면 눈으로 실제적 사건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눈으로 실제적 사건을 보고 믿는 믿음이 곧 표적을 보여주고 주면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표적과 같은 눈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글로 쓰여진 그 내용이지만은 실제적인 일이라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진짜로 본다면, 광야에 만나가 내린 것을 진짜 보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직접 내가 보았더라면 믿을 텐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고 확인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을 갖기 쉽다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눈으로 한꺼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 표적은 우리 주변에 곳곳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같은 내용을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조차도 표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표적을 구하느냐? 뭐 표적 구하는 거 보여줘라. 이건 뭐 누구나가 다 가지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 문을 열고 믿겠다고 하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영적 혁신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도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보다 영적인 확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확신을 갖는 믿음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관계 속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수많은 표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른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말씀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와 근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표적만 보여주신다면이라는 제목 속에 영감의 교훈에서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의 실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은 설령 표적을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보고 들은 것을 통하여서도 확신하지 않는다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적들, 기적들, 말씀은 그들에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불신은 언제든지 의심에 대한 변명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증거라도 그들은 논박할 거리를 찾으려고 표적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둘째 날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간구하는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실제적인 생각과 사상과 정신과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구하는 믿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백부장이 종이 병이 들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구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이 마가복음 9장에는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연약한 믿음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혹은 믿음의 부족함을 보셨으며 그 믿음 때문에 또는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강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각자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갖도록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믿음이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그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영혼 속에 자리 잡은 불신은 미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이 뿌려온 의심의 씨앗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그들은 모든 불신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독초가 뽑혀졌을 때 말과 행동이라는 자양분의 부족으로 자라지 못할 것인데 우리의 영혼은 믿음과 사랑의 귀중한 식물들을 마음의 토양에 심고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또 그분의 성품 또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의심을 어떻게 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아브라함, 모세,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과 대화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크고 무한한 이성의 체계 안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화로 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법들이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 믿음과 불신의 이유는 항상 존재한다. 믿음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눈에 보이지만은 불신에 대한 수많은 구실, 핑계를 대는 경우로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사람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의심의 분량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넘기시면 셋째 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매우 작은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씨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작은 씨라도 땅에 잘 떨어지면 큰 나무 또는 큰 식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놀라운 일을 할 만큼 강하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하며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즉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먼저 믿음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두 가지 교훈입니다. 먼저, 첫째, 믿음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시여자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됩니다. 첫째는 믿음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사할 특권이자 의무인 믿음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며 유쾌한 감정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도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믿음의 행동을 삼아보라. 히브리 12장 1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역대하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로마서 3장 23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들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좋은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둠 속이나 폭풍 가운데서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도 감정보다 믿음에 의지하라. 하나님을 원칙을 따라 섬기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기시면 넷째 날 믿음의 본보기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기억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증거와 회심에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증거나 회심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하늘에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들 말입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는 말씀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인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읽고 이 9절의 기별을 당신의 말로 적어보라. 자,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는 것입니다. 7절로 40절에 성경 속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요소는 모든 일을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강화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믿음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마태 17장 20절에 믿음이 적은 연고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이것이 표적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매일의 성경 공부와 기도에 힘쓰는 것,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말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과 의심은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 9장 24절에 의심하는 그 사람에게 믿으라고 할 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의심, 연약한 부분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태 25장 8절에 열처녀 비유 가운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도와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열처녀도 준비된 열처녀가 있고 준비되지 못한 열처녀 가운데 준비된 슬기로운 5처녀와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께 응답하고 당신의 삶에 그분이 더 많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개인 기도로 찬미가 107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나의 구주라는 찬미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 믿음을 강화하는 길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대들은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좀 더 깊은 경험과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요. 두 번째는 또한 의의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사모하게 될 것이고, 셋째는 그대들이 하나님께 더 간구하게 될 것이고, 넷째는 그대의 믿음은 더 강하여지게 되고, 다섯째 그대의 심령은 구원의 우물에서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기시면 5째 날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믿음, 예수님과 같은 정신, 예수님과 같은 사상, 예수님과 같은 뜻,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그 예수 믿음,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상, 예수의 뜻,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좀 나처럼 기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께 가지셨던 믿음을 본받는 것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매일의 경험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가질 수 없음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에 참된 기초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함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반드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분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기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셋째 천사, 즉,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계시록 14장 전체의 마지막 기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1절로 5절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의 특징 또는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로 11절에 새 천사의 기별,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등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기별을 전할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13절로 20절에 두 무리로 나뉘어지는데 알곡과 진노의 포도송이로 구별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기시면 6째 날 오늘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윗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며 예수님을 닮아갈 능력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마치는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듯 우리의 믿음도 크게 나타나리라 믿사오니 더욱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교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